하시리라. 아멘. 아멘. 요즘 제가 최근 들어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또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실 때는 참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헛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이건 아니잖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형통하고 복되고 성공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고 하는 때로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질 때는 퀘스천 마크를 치는 거죠. 왜 이럴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왕은요, 유대 나라의 13대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있잖아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제사를 폐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진노하셨냐면 이 아하스 왕이 죽을 때는요, 본래는 그 왕들이 죽으면은 왕들이 묻히는 무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덤에 묻혀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요,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반 백성들의 무덤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어떤 그런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어질 나이가 25세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요, 정말로 훌륭한 왕입니다. 우리가 유대 나라에서 3대 다윗 왕을 제외하고요, 3대 선한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요, 정말로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똑바로 잘했던 왕이 이 3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지금 성전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모았어요. 제사장들을 모아가지고 뭐냐면 성전에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악한 그런 우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하스 왕이 성의를 제하여 버리면서 예배를 폐했어요. 제사를 폐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가 폐했던 모든 성의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똑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요, 주상과 목상과 그 다음에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는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하고 제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귀찮은 거예요. 뭐냐면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가? 너무 멀어. 아유 귀찮아 안 되겠어. 하고 자기 동네에다가 그냥 예배당 비슷한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아시죠? 내가 너무 멀어서 못 가니까 그냥 적당하게 여기서 내가 동네에서 예배하니까 시간 적당하게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하나님 받으시겠죠?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산당이에요. 우리가 역대왕을 보면요, 어떤 왕들도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 보세요. 그 산당을 제거했어요. 심지어는요 모세가 만들었던 것이 있어요. 모세가 뭘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이 물렸던 백성들이요, 그 불뱀으로 인해서, 독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모세야,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너희가 잠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날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들마다 다 살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놋뱀을 보니까 불뱀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하다, 용해. 이 놋뱀이 진짜로 대단하네 하고 그 놋뱀을 어떻게 하냐면 고이 간직했어요. 모세 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미 있잖아요. 약 있잖아요. 몇백 년 전, 700년 전부터 만들었던 그 놋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놋뱀을 고이 간직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사를 냈어요. 근데요, 히스기야 왕이요, 그것을 누스단, 이게 뭐냐면 이건 쇠조각밖에 안 돼, 이건 쓸데없어 하고 그것을, 놋뱀을 제거해 버린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다윗 왕도요, 그 놋뱀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냐고 놋뱀을, 우상을 섬기니까, 여러분, 아무리 귀한 걸 알죠.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십자가를 우상처럼 생기잖아요. 이것도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상처럼 생기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제거하는 일들을, 선한 일들을, 믿음의 일을 하였어요. 그리고 절기를 회복하였어요. 왜냐하면 절기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정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며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성전을 보수할 뿐 아니라 예물을 드렸는데 감사와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충성되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을 지키면서 선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을 다했으면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요? 형통함을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줘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이 지금 뭘 줍니까? 전쟁을 줘요.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로 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세계사면, 세계사를 잘하는 사람들 아실 겁니다. 히타이트라고 하는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예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잔인한 민족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 히타이트 민족을 이야기해요. 그만큼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이요, 전쟁을 잘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네립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난 다음에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죠. 아수르 같은 그런 악한 나라는 하나님이 공격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시든지 아니면 제거해 버리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고 살아가 충성을 다하는데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문점이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형통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봅시다. 결과를 봅시다. 우리가 3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결과를 봅시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대를요, 하나님 싸그리 멸망을 시키고 멸해버리셨대요. 히스기야 왕이요, 전쟁을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하여서 아수르의 군사들이 죽음을 당하도록 자멸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했대요. 그런데 이게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라고 하는 이 빨간 글씨가 뭐냐면요, 낯이 뜨겁다는 말은 뭐냐면 좀 우리가 속된 말로 쪽팔렸다는 거예요. 지금 쪽팔려가지고 지금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수치심에서 부들부들 뜨는 모습에 낯이 뜨거워가지고 쪽팔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한 남유다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는가 하면서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신의 전에 들어갔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다가 따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아니 내가 왜 뭐가 모자라서 저렇게 하찮은 히스기야 왕한테 내가 왜 전쟁에 졌냐고 하고 따지러 들어간 거예요. 따지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몸에서 난 누구예요? 자들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들이 그 사내리 왕을요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한순간에 다 멸해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간극이 생기죠. 자,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의 결과는 결국은 남유다가 승리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요. 우리 32장 23절 우리가 이 빨간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여주시고 그를 더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그 위기를 넘어서서 승리의 길, 성공의 길로 나아갔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자,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더니 그가 도리어 더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그리고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엇을 오늘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우리 믿음이 흔드는 게 뭐냐면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있잖아요. 우리가 히스기야가 뭘 잘 관리했냐.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우리가 위기가 와요. 오늘 우리를 정말로 믿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인데 그 믿음이 흔드는 게 뭐냐면 정체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왜 나에게?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도 하고 나는 충성스럽게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불행한 일이, 이런 고난이, 이런 힘든 일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일어나냐고 하고 뭐가 흔들리는 거죠? 우리의 감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감정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불평을 쏟아놓고 원망을 쏟아놓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결국은 실패자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냐. 지금 이런 충성을 다한 후에 사내립이 쳐들어왔는데 당황하지 않냐고 그 감정에 대해서 조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기를 넘어서서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자기가 믿음을 똑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충성을 다하고
자기가 헌신을 잘하고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삶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로 지금 내가 예전에는 좀 내가 정말 엄하게 살았어. 엉망진창으로 살았어. 근데 내가 똑바로 살아보려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내가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내가 괜히 믿어서 그런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고 내 감정을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실패자로 낙심자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오늘 이런 상황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당연하게 벌어질 수 있다. 내가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가, 이런 고난이, 이런 불행한 일들을, 내가 이런 전쟁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히스기야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을 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내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발버둥을 쳐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위기를 만났을 때 그에게는 좋은 멘토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멘토가 있었다고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감정이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에게 좋은 멘토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냐면요, 우리 역대하 29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멘토가 있는데 누구냐면요, 아스 왕은요, 아버지는 엉망진창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너무 좋아. 그의 어머니가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비야가 누구냐면 스가랴 제사장의 딸이에요. 경건한 그 제사장의 딸인 아비야가 히스기야를 믿음으로 양육을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고요, 어머니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 누구의 영향을 더 받을까요? 엄마. 예. 엄마에게 영향을 얼마나 더 받을까요? 죄송합니다. 남자분들은 아버지들은 귀를 닫으세요. 공식적으로 되는데요. 이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는데요. 아빠하고 엄마 가운데 엄마의 영향이 80%예요. 아버지의 영향은 20%밖에 안 된다. 왜냐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그 자기의 뱃속에서부터 아이를 양육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주 영적인 유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는 정말 엉망진창 개차반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 아비야가 너무 지혜로운 영적인 어머니였어. 기도의 어머니였고 경건한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 때문에 그 아들 히스기야가 그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위기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그에게 멘토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 20절 말씀 같이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누구예요? 아모스의 아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히스기야가 흔들리지 않도록, 감정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아까 21절 말씀처럼 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아수르 왕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사내립이 그가 지금 수치심 가운데 자기 고구로 들어가 신전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하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좋은 멘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도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도 정말로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좌소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 영혼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적인 지도자와 어떤 멘토가 우리에게 있느냐, 곁에 있느냐, 바르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있는 이사야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런 위기를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사내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들을 최선을 다했어요.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위기를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허둥지둥 거리면서 막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헤매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요. 타조가 굉장히 다리가 빠르잖아요. 근데 타조가 굉장히 빠른데 타조가 막 위기를 만나면요. 이 타조가 어떻게 하냐면요. 갑자기 잘 달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갑자기 이 타조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고개를요. 땅바닥에 툭 쳐버린대요. 그리고 지금 위기가 있는 걸 그냥 눈 감아 버린대요. 그리고 결국은 맹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직면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보고 자기 일들을 최선을 다해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래요. 지금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는 방백들과 용사들을 모아서 의논합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막아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래 아수르의 옛날 고대의 전쟁 그렇습니다. 요즘은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 무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도 쏘고 이렇게 하지만 고대 전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게 뭐냐면 무기보다는 뺑 주변에 있는 성을 쌓아요. 그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6개월이고 그냥 기다려요. 어떻게 하도록요? 굶어 죽도록. 그리고 물이 없어가지고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뺑 이렇게 포위해 버리는 거예요. 아사를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히스기야 한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성 밖에 있는 물을 있잖아요.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뭐냐면 자기들은 지금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게 물을 막아도 물이 솟아나니까 괜찮아요. 근데 지금 누구는 물이 없어요?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양식도 없고 물을 얻도록 그렇게 미연에 지혜롭게 방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요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백성들과 함께 지금 히스기야 왕은요 혼자서 동부서주하지 않아요. 백성들과 함께 그 위기를 넘어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자, 이게 힘을 내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지금 자기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이 되어진 자기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힘을 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힘을 내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면 안 돼요. 힘을 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다고요. 오늘 우리가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왕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위기를 만났는데 어떤 말들을 하냐면 그는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말을 했다. 믿음의 말을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돼요.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들을 써요.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지금 이건 방법이 없어. 대안이 없어. 그냥 부정적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되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 도와줘. 하나님 인도해 주셔. 하나님 지혜를 주셔. 하나님 능력을 주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 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말이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 안 할 수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수르가요 한두 명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몇십만이 쳐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보다 아수르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 위기를 만나요. 근데 그 위기와 우리의 문제와 고난이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고난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 왕 지금 군대들이 빼곡하게 예루살렘에 보세요. 예루살렘을 쫙 둘러쌌어요. 뭐 수십만이 지금 대비 때처럼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럼 딱 보는데 이거 어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쫙 그 군대를 쫙 포위하고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더 크게 보여야 돼요. 그것이 실병이다. 나의 문제이든 나의 성격의 문제이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 좋은 어떤 성품의 문제이든 기도의 문제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더 크신 분으로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빨간 글씨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요 확신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들과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그 믿음대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뭐냐면요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다. 어떻게 하지? 우리는 죽었다.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하다가 히스기야 말을 들으니까 용기를 얻어요. 아, 우리는 살 수 있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게 믿음의 사람의 전념성이에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심하도록 평안을 누리도록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처럼 내가 믿음을 똑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경건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도요 우리의 인생에 아수르와 같은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불평합니다. 아니 좌절합니다. 아수르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실패다. 우리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여러분 자포자기에 버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답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면 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래요.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라. 그걸로 인해서 네가 번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위기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영혼에다가 은혜의 불을 지펴라.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소인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이 어떤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근심과 염려와 그 다음에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다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고 일어나는 다시 한 번 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위기를 통하여서 비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수리가 그렇잖아요. 작은 새들은요 태풍이 오면 그 태풍의 바람에 의해서 날개가 꺾여서 자빠져요. 근데 독수리는요 태풍이 오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비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독수리처럼 날개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이라고 하는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비상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우리가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기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그 위기를 맞이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승패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말을 합시다. 아멘.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다시 대신해서 나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네. 믿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어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감정을 잘 다스리자.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립시오.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화를 내거나 낙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